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입니다. 예쁜 옷도 사서 입힙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유식까지 만들어 먹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내 자녀가 품 안의 자식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는 힘이 없고 찬양에는 감동과 감사가 사라졌던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여러분 열매가 없어서 참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비어있는 자리로 인해서 허전했으며 교회의 재정은 밑바닥을 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지나오면서 저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제 관리를 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환난 속에 있습니까? 지금도 병중에 있습니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런 반응을 하게 된 자는 진짜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성전 중심을 우리는 선택하는 일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망할까봐 친아수르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나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과 미신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받아들이고 곳곳에 그 제단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도 이제는 다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냐면 역대하 2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성전 중심이 아니고 아수르라는 나라 중심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중심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시스기야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아수르의 멍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남자 곧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1장 6절에 보면 시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직책을 주고 그 반열에 따라서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휴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께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임을 주어서 그 직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신과 자신의 속국, 옛날 있던 그 아하스라고 하는 이런 왕이 같이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과 함께 연합해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와서 업신여기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야들 봐라, 시스기야 왕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그가 섬기는 신이 너희를 구할 것 같으냐? 오늘 본말씀 18절에 보면 유다 방언으로 조롱하면서 멸시하며 천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시스기야를 비방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도 조롱하고 산헤립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야, 히스기야 왕이 건질 수 있냐? 히스기야 왕이 섬기는 하나님이 건질 수 있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건질 수 있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섬기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겨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선택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계속 선택하고 놓치지 않느냐라는 귀한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고도 유급한 상황에서 그는 아수르를 따르지 않냐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오늘 20절 말씀의 이름으로 그가 행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7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세요. 두려워지 마세요. 저들이 함께하는 것들보다 18명 5,000명이 쳐들어왔지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세요. 다윗의 언약을 믿고 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다윗의 언약 분명히 우리에게 올 줄 믿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머뭇거리는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위기에 처한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선택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반응이에요. 성도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에 그는 아수르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성벽을 쌓고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실로암까지 터널을 뚫었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며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 사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또 그들이 보낸 편지를 앞에 놓고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선택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숨만 짓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와 동식물의 역사와 온 우주의 역사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영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지금 병 중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 계세요. 곤란 중에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혼자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한 거지 둘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있었고, 그리고 두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거지가 동양을 갑니다. 두 다리가 멀쩡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눈이 박지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어깨에 무등을 채우고 태우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에는 두 개의 깡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 거, 하나는 걷지 못하는 사람 거. 그래서 사람들이 두 곳에 똑같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주는 것도 여러분 어때요? 적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눈을 뜨고 위에 있던 이 소경이, 다리가 불편하신 사람, 거지가 자기 깡통에 소경인 이 친구의 것을 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눈은 이제 앞이 안 보인 그 사람이 힘이 없기 시작했어요. 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푹 꼬꾸라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때 어깨 위에 있던 다리가 불편했던, 눈이 멀쩡했던, 자기만 채웠던 이 사람은 먹고 살이 쪘어요. 무거워. 그런데 땅에 내동물이 치고 말았습니다. 둘 다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베풀어가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에는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지만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할 때에 결국 둘 다 망하고야 말았던 것을 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무시한 이 소경이 아닌 이 안진맥이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삶의 소중함을 인정하게 되면 나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너 없는 나가 있을 수 없고 나 없는 너는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마리아 사람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 고통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계가 발효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높여주는 것이 인간의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역.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기에는 이사야를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져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산에 보이는 저것들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시시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동역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종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과도 함께해야 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것이 필요합니다. 환난 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 서로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건한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들의 결심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것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는 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결심이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자를 초월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기도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요. 우리는 연약하여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자의 증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관 식당이 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지붕, 교회 건물 지붕을 전부 다 철판 지붕으로 덮어버린 공사를 하게 됐어요. 많은 돈이 지출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요, 보일러가 터져서요, 바닥에 있는 교육관에는 보일러가 터져서 그 물이 새가지고 본당 밑에 본당에까지 이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집중해서 그 자리를 찾아서 수리를 해서 그걸 막았어요. 세 번째는 강당 이쪽에 화장실에 있는 모든 이제 방수가 되지 않아 새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것도 잡아 공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하여 이 모든 것을 세 번씩이나 공사를 마치고 모든 것을 완결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동력으로 인해서 비가 새는, 그리고 물이 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제는 본당에 있는 그 작업들만 수리하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할 때에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는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분명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자신과 나라를 침범하여 조롱을 하고 있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웃의 열방을 다 정복하고 북이스라엘까지 함락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에 남유다도 자기 아버지도 이 친아수르 정책을 힘으로 말미암아 굴복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18만 5천 명이라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침범하고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수르가 의지하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도전이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오고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요, 희식의 왕이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줄을 믿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과 산이 바다가 요동치고 무너지고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알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의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의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의 왕의 일로 인하여 내게 기도하였도다. 내가 그것을 응답했도다. 18만 5천 명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1절에 뭐라고 적혔어요? 한 천사가 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전면하고 마였다. 한 천사가. 군대도 아니라 한 천사가, 한 사자가 하나님의 한 방이면
아무리 세상에 강한 군대와 강한 문제일지라도 한순간이면 다 소멸시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그들이 한 천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을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군사들만 백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같은 그 백성들 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방에 해결돼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줘요. 욥기서 42장 11절에 보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되니까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슬퍼하며 위로하며 서로 기쁨을 나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해줬어요. 눈동자같이 보호해줬어요.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 있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고 내가 눈 감아야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감게 주듯이 어떤 위험한 상황, 환난, 고난, 고통, 병든 거, 힘든 거, 속삭이는 거, 조롱당하는 거, 업신당하는 거, 속상한 거 한 방에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면을 보호받는 23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리고 히스기야로 찾아오고 열국에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했다.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내가 너희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백성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윗을 통해서 구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래서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심지어는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왕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악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 다윗의 그 약속.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사는데 조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같이? 히스기야 왕같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성전 중심을 떠나지 않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먼저 선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분명히 구원받을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히 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했을 때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절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성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구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구원해 줄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오늘 9월 첫 주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세례 분담금 내시고 부부 시찰일과 8일 금요일날 은혜로운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10일날 노숙자 쉼터 집회에 나갑니다. 합동총회가 18일부터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새로남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오는 이 가을철을 시작하면서 우리 영이나 우리 육적이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환난 당하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늘 구하며 확실히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